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길,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이 7가지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러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시기심, 이 시기의 죄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시기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속담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 한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죠? 맞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내 가족이 땅을 샀는데 기쁘고 행복해야지. 왜 우리는 배가 아플까요? 이게 단순히 속담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이지요.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성공하고, 내 가족이 좋은 집을 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복해 주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나도 저것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아파지게 되지요. 한자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시기를 이렇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또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기심이 단순히 상대의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지요. 이런 마음이 건강한 도전 정신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나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를 꺾어서 올라가고자 애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이런 비교 우월주의를 시기심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월주의, 이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 트롯, 현역가왕. 다들 웃으시는군요. 네, 다들 좋아하시나 봅니다. 다들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시죠. 저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저희 아들 시영이와 부모님을 뵈러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가서 시영이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만 해도 시영이랑 같이 잘 놀던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집안 곳곳을 찾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디 계셨냐면 주방 한켠에 식탁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귀에는 이어폰을 꽂으시고 작은 헤드폰 화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뭐 보고 계셨을까요? 현역가왕 보고 계셨습니다. 현역가왕에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도 참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은 매 회차마다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려고 다들 노력하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작진들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탈락 미션도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를 밟고 누르고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인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런 적자 생존의 법칙, 비교 우월 심리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시기하는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기심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 시기라는 단어를 env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envy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라틴어 인비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라틴어 인비디아,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보다. 다들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 잘 알고 계시죠? 젠슨 황이 사장으로 있는 이 미국의 기업 엔비디아, 그 기업의 이름도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넥스트 인비디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할 만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을 이뤄내겠다라는 창업자들의 마음이 이 기업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빠짐없이 이 시기심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자, 중간에 보면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시선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질투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는 바로 악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앉아 있는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든 그 상대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불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이야기로 유명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 전쟁이 모두 다 막을 내리고 승리를 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가 영광스럽게 승전가를 울리면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전쟁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블레셋의 대표 장군이 누구였지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저희 4살짜리 시영이도 아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블레셋의 대표 장군이 누구였지요? 맞습니다. 골리앗이지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군대,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그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사울 왕도 칭송하였지만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을 더욱 칭송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찬양이, 내가 누려야 하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가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바라볼까요?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인 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시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내드렸네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시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바로 악한 시선으로 번역해서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울이었어도 다윗이 참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질투도 났을 것 같고, 내가 누려야 하는 저 자리에 왜 다윗이 올라가 있는가 참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쟁의 영웅이죠. 나라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가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 블레셋이 사울 왕을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척결했겠지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구해준 겁니다. 당연히 다윗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울의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사울은 그 당연한 마음까지도 저버린 채 다윗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단순히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뒷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사울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했던 그 영광의 순간에 다윗이 칭송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마귀는 사울의 시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이 자리하고 있으면 상황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왜곡된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왜곡된 시야가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 된 자가 패배의 문턱에 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시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 이 시기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선 끝까지 이 시기심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시기심과 맞서 싸워 마침내 이길 수 있을까요? 시기심이 결국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 시선을 조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기심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시기심과 맞서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기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시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수직적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수직적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기심은 본질적으로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시선에서 생겨나는 죄악입니다. 마치 계급 사회처럼 무언가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무엇을 누리고 있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이분법적 관계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비단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다 위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서 나아가려 할 때에 모든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사순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이 제사장의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으려 한다는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없애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넘겨버리지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마저도 눈치챌 만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여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창을 던졌던 그 사울 왕처럼 자신의 그 제사장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팔아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들 만큼 인간의 죄악은, 이 인간의 시기심은 그토록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시기심의 빈틈을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나와 우리 모두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악한 시선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눈을 그저 앞으로만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심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수평적 시선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수직적 시선과 더불어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수평적 시선도 함께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였고 바르게 이해한 만큼 바른 방법으로 전하였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런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을 향한 칭송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갔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죽어가던 바울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영향력에 관하여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일 뿐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달란트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역할을 하나씩 하나씩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고 그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받은 그 하나님의 달란트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달란트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과시하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있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 시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악한 시선, 남을 해하는 시선,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시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한 시선으로 인하여서 나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려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 좌절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판단할지라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악한 시선은 선한 시선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악한 시선인 시기를 이겨내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상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시기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려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에 탄식하고 주님을 원망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진행되는 장로피택 2차 투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사탄 마귀의 시험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예배가 중심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상당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